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2023년 3월 1일 수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2월 8일에 켄터키 월모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SNS를 통해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아주사 부흥운동, 또 웨일즈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같은 엄청난 사건이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2월 8일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 시간에 그 채플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학생들 20여 명이 남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친구들과 교수님들에게 텍스트로 전하게 되면서 수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24시간 드리게 된 것이 무려 2월 23일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각 지역에서 또 세계 곳곳에서 모여들어 무려 7만여 명이나 다녀가게 되었고 시간은 400여 시간을 끊어지지 않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려 7시간에서 8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기다리는 내내 사람들은 찬양과 기도와 회개로 함께했다고 합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한 부흥의 바람이 불었고 참석한 많은 분들이 Sweet Presence of God, 달콤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고 성령님이 이끄심 가운데 모두 하나가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축복 기도해 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미국 땅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해 이 세상을 각성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처에서 에즈베리 부흥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이 흩어져 미국 곳곳 대학교에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불붙었다는 소식은 참으로 귀감이 되는 소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소식에 뜨거운 그런 성령의 임재를 또 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한 말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고장난 부분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지금 내 발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으로 달려가는 경주장인가 아니면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세상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천국으로 달려가는 경주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세상 거리라면 우리가 아무리 달려간다 해도 천국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한 그 사람은 이 세상과 더불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곳에 우리의 믿음의 발을 세워서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천국으로 가는 터와 같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나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표적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전 위에 굳게 서서 이 길을 달려가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결코 실족하지 않으며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생애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이 같은 신앙의 점검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 속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표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인 양 오인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표성의 원리를 적응하여서 우리 집 대표로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에 출석하면 우리 가정이 주일 성수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점검의 표준을 우리의 삶의 목적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개별적이어야 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참으로 귀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분명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가 서 있는 그 땅은 천국으로 달려가는 경주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의 목적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일도 자기에게 유익함인 줄 아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나요?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예수님을 믿는 일과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어디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자세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한눈 팔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한눈을 팔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위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자나깨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고난을 참아야 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이기신 후에 받으신 그 놀라우신 상급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을 두는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하나님의 상급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은, 이 공동체 생활은 우리의 생활 신앙과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가 터전이 되어 그 위에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벗어나서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호흡이 그치면 생명이 끊어지듯이 기도가 그치면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그분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운동에 있어서 사실은 이 부흥운동의 원동력이 1970년도 2월에 있었습니다. 53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대학생들이 채플 시간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나고 또 간증과 회개로 이어져 무려 일주일 동안 그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고 7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그 대학교와 그 주변의 대학교를 부흥시켰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였던 많은 중보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에즈베리 부흥운동을 통하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부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뉴욕 실버 미션 선교 학교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무엇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지 해답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보화로 여기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임을 주저함 없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며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 미국 땅 가운데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참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